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애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누구를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출생한 상속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에서요, 다른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붉은 몸에 털이 긴 것이 특징이고 작은 아들 야곱은 출생할 때 형 에서의 발목을 움켜잡고 나온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말하듯이 에서는 붉다라는 뜻이고 야곱은 붙잡는다 그러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발목을 잡히게 되면 결국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불행하게도 야곱에 의해 발목을 잡혀 넘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에서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명분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가로채게도 됩니다.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은 도망의 길, 피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밤중에 도망나와 밧단 아람인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한 많은 나그네 인생길의 시작이 이와 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된 야곱은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를 가로질러 밧단 아람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낯설고 험악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는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배고픔에 울어야 했습니다.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고향을 그리워해야 했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광야에서 홀로 된 인생이 얼마나 처절한 고독으로 몸부림쳐야 하는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크고 신비로운 사건을 야곱이 경험하도록 은혜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세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야곱에게 나타난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 가지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그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인생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열려진 신령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늘 하늘을 향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닥다리 위로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까? 천사가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닥다리는 어떤 용도입니까? 사람들이 위로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도구가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는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에는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천사가 부지런히 오르내렸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잠시도 쉼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뻗친 사닥다리를 보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눈을 더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를 또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치던 도중 날이 저물자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본문 13절로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마도 이 고백을 하면서 야곱은 감격하며 마음속에 큰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형식적으로 믿어오던 그의 신앙이 다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에 기름을 부어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와 같이 일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22절에서 소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26절 말씀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자기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낭만과 시로와 좌절과 공의를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에레미야 등 하나님의 종들이 소명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동행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잠에 깨어나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미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몰랐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처 나와 동행하심을 몰랐다. 이와 같은 고백, 우리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야곱처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모세의 인도하에서 출애굽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며 인도하시기 위해 험하고 거친 광야길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친히 이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그들을 인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더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출애굽기 40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친히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 눈앞에서 똑똑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신다. 그러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걱정 없다, 나는 두렵지 않다. 이와 같은 고백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시련으로 환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마음의 아픔을 갖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같이 머물고 나아가면 함께 떠났다.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허물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면 고독도 열등감도 허무감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귀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를 지키셨고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 평생을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2절로 3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를 홍해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의 친구들을 포물불 속에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심판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야곱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가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삶을 살아온 그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 그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면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부모 곁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카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외삼촌을 만났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라반의 딸과 결혼하여 기어이 행복을 얻고 많은 재산까지 얻어서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더운 광야에서 20년을 지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기어이 승리하여 라반의 많은 양들을 자기 소유의 양들로 만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감당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앞날 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삶을 쉽게만 두지는 않는다. 평탄하게만 두지는 않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험산줄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닥친 어떠한 조건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삶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엄청난 시련이 몰려올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겼습니까? 참고 견뎠더니 승리의 사람이 되었더라. 우리도 야곱처럼 참아야 이깁니다. 모든 것들을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 승리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다고 했습니까? 기도함으로 이겼더라. 기도함으로 야곱은 이겼더라.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서 벗어나 고향으로 오다가 형 에서가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곱 강가에서 이 마지막 어려움을 넘어서면부터 야곱의 길은 형통하게 열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씨름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했더라. 바로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내일은 절망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막막할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앞에 놓인 약복 땅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사히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넘어서서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승리하는 삶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이겨내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곱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도 야곱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 해결된다, 축복받는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과 같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나는 두렵지 않다, 걱정이 없다, 염려가 없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어 믿음의 길 힘있게 나아가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